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기도의 모델로서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액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ACTS, 합하면 사도행전이란 말인데요. 이 액츠 모델은 제일 처음에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터틀리안이 처음 주창하고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온, 오늘날도 수많은 분들이 그 모델을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기도의 모델은,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여기 A는 adoration, 찬사를 말하고, C는 confession, 죄의 고백을 말하고, T는 thanksgiving, 감사를 말하고, S는 supplication, 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간구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간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가 있다. 말씀드린 이 간구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를 이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뭐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자녀를 위한, 뭐 오이쿠스 뭐 이렇게 지체를 위한, 뭐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자기 주변에 있는 아는 다른 사람들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사실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로 중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중에 한 중요한 형태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 그러면 영어로 revival 그러거든요. revival. 그러면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re란 말은 다시 그 말이고요. vival은 라틴어로 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사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교회에서 거친 채 교회는 힘을 잃고 종교적인 모양과 프로그램만 남은 그러한 상태.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관심과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혼들은 더 이상 교회에 더해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되지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 그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됐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그 기도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한 가지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이런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부흥 자체가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니까 우리가 원래 쓰는 그 용어 자체도 이해가 달라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부흥하면 우리는 뭐를 부흥이라고 그러냐?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한 도시나 한 지역이나 한 교회나 때로 한 나라에 임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 그 지역에까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회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미국의 제1차 각성 운동인지 제2차 각성 운동인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휴스턴에 하나님 부흥이 임했을 때 반경 100마일 내에는 술집이 하나가 없었답니다. 100마일은 160km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거기 함께 하니까요. 부흥 때마다 일어났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함께 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죄 짓는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세기에 있었던 헤브레디즈 부흥에서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 제도 전체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경찰서로 몰려든 겁니다. 자기들 죄를 고백하러.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내무장관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사람들이 지금 경찰서로 몰려왔다고, 죄를 고백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 안 믿는 세상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미쳐지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근데 이 부흥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책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 제가 가끔 인용하죠. 여기에 보면 J.I. 패커 박사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천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 보면, 이 책에 202쪽 203쪽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라고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깨달아져야 그것에 비춰진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그것에 비춰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대단히 강력한 진술이잖아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에 대한 인식은 뭐냐?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앞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교회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렇게 신문 기사에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병들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교회 중직들이 문제다, 예배당에는 성도들이 있지만 시장에는 성도들이 없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그 시대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우리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 용서를 구하여 주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적은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침체된 교회를 다시 활력 있게 세우고, 어느 역사가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침체된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를 바꾸시고 그 나라를 바꾸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한 처지를 인식하되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판단만 하는 거죠. 자기는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마치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것은 완전 별개인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영적 우월감 가지고 괴물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로 나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 앞에 비춰있는 우리의 처지가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나갔습니다. 기도로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침체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세상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된 시기마다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못 봐요. 성경에 보면 저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버린 채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른 채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그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드리는 율법주의적인 의식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현재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이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여 나갑니다. 이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서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위한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만 머문다면, 우리의 죄악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머문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파괴적인 자성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느헤미야건 다니엘이건 모세건 예레미야건, 그들은 그 상태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예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 다니엘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보십시오. 그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은은, 여기 그 표현 없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걸레와 같아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이 도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인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임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왕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너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주여 일어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인 우리들에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를 두드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8절 1장,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나온 대로.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 시므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컨퍼런스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컨퍼런스만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비전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표대를 잃으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는 겁니다. 그 표대를 잃으면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그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고 건물이 세워졌는데 전혀 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되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부심은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표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신 모든 성도들이 다 초청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